우리 독실한 대화의 대부분의 구독자가 독실님 구독자들인데 독실님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와서 지금 저한테 예? 그 위험한 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휴일날 좀 왔죠. 오늘 원래 촬영이 없는 날인데 그렇죠. 정치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정치요? 네, 정치. 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더드림교회 담임 목사 신성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 뽑으실 건가요? 갑자기요? 누구 뽑을 거냐고요? 네, 이번에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선거는 특히나 네. 어려운 또 선거 구도인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 뭐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여쭈려고 왔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참여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어떤 관점을 제시하거나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제 한 개인의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이쪽이다라고 하는 관념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기독교는 극우다 이런 얘기 사실 많잖아요. 많죠. 태극기 집회다. 뭐 성조기를 들고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경우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기독교와의 관련성을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적인 관점도 있고 보수적인 관점도 충분히 등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네. 그 유대교 아닌가요? 네, 맞죠. 근데 네. 왜 우리가 기독교가 유대교 국가를 그렇게 지지하는 건지 난 그것도 오해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있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과 기독교의 연관성을 본다고 하면 우리가 친이스라엘로 갈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개념들도 아니거든요. 그 성경에서의 이스라엘 국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성경이 좀 정치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네네,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그 젤로 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성경도 약간 정치적인 모습을 많이 띠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 제 신변은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알아요. 네. 1세기의 예수님 시대의 활동은 종교적이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교적이라는 것 안에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교적 행위는 곧 정치적 행위와 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의 주변국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이 항상 같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한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꽤 오랜 세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적인 정치 관점과 문화 관점들이 뼛속 깊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많이 주세요. 그런 제도 안에서 안식일을 봐야 되고요. 그런 제도 안에서 십계명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노예라는 사람들이 오늘 피곤한데 좀 쉬어도 될까요? 라는 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새로운 관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이집트에서의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국가에서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런 말씀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그 정치와 종교와 분리돼 있지 않았으니까. 네, 분리가 될 수가 없죠. 또 정치라는 게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종교라는 것 안에 정치와 아주 같이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현대 기독교인 정치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친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친미도 아니고요. 반공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교리도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쵸. 그걸 먼저 전제해드리고 현대인에게 정치란이라는 것보단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란이 네.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개인의 정치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성경적인 후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의 기준점 외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에서
투표하게 돼 있고 그 삶의 정황에서 대선 후보를 뽑게 돼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청년이라면 청년 공약에 있어서 더 파격적인 후보가 끌릴 거예요. 자기를 중심적으로 대선 후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독교인이든 다른 종교인이거든 이거는 저는 자유라고 봅니다. 그럼요. 전 지금 현재 육아 중이거든요. 대선 후보 토론을 보는데 육아에 대한 이야기 안 나와서 아주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대전제라고 말을 한다면 중요한 두 가지 대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의이고 두 번째는 공의. 시편 89편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근데 그 기초가 정의와 공의래요. 히브리어는 체다크와 미시파트라고 말하거든요.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라고 말해요. 여기서 정의는 뭘 말하면요. 대부분 성경에서 체다크를 말하면 분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배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3대 약자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3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체다크예요. 그들에게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돼요. 전토의 전토를 잇고 가옥의 가옥을 이어가는 사람들, 혼자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독거하는. 그렇죠. 독거 아니고 삐에 독거 아니고 네.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투기에 대해서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화가 것이다. 있을 것이다. 네, 투자 말고요. 네네, 투기. 약한 자들을 내쫓는 방식의 투자를 취하는 사람들. 네. 내 욕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내 이웃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정의의 관점이에요. 네네. 그거를 불의하다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대선 후보를 생각할 때 그 두 가지의 관점을 신경 써야 되겠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공약들을 우리는 좀 검증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맞으면 선이고요. 같은 편이고요. 나와 틀리면 악이라는 구도가 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선거의 구도에서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았죠. 네, 그랬죠. 이런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상대 후보가 되면 이민가겠다. 네, 이건 악이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서로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갈등들을 더 조장하게 되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쪼개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걱정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 샬롬이죠. 샬롬, 평화. 일단은 내가 기독교적인 후보에 투표하기에 앞서 내가 기독교적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지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대선 후보든지 간에 서로의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함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는 행위는 저는 그건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은 누구 뽑으시나요? 윤인가요? 이인가요? 근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건요.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라는 것보다 공공성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누가 유익을 줄 건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이웃 공동체 어떻게 그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심이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독교인이라면. 네, 그것이 바로 사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공공성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네, 누가 나한테 도움 줄 거냐, 어떤 정책이 내 주식을 조금 더 올려줄 거냐라는 것에 인기를 끌게 되는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을 공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우리가 사실 그 공공성, 기독교인들이라도 그 공공성에 관심이 있다면 네. 그들도 언젠가는 그 공공성을 공약으로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점과 척도를 조금 더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힐러리와 트럼프 경쟁 구도에 있을 때 해피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라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분노했었어요. 그렇구나. 왜 그렇지? 보수 기독교인 사람들은 네. 해피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반기독교적이다. 그래서 보수 기독교가 이거를 굉장히 응집할 수 있는 구호로 선동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독교적이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그 쓸데없지. 그 누군가에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겠지만 네. 우리가 적어도 그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과 관심을 어떤 후보가 그의 삶의 궤적 속에서 그것을 관심을 더 가졌던 후보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표하고 싶지 않다. 아, 네네. 네, 투표 자체를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목사님께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걸 누굴 뽑아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지금 참 고민스러운 지점에 있잖아요. 네네. 아,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스스로에게 주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권면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 저에게 하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를 투표하는 것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내가 투표한 사람에 대한 끝까지 책임지려는 생각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네. 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저는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예언자적 역할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많은 12소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이요, 당시의 불의와 부정직함에 대해서 화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언자적 선포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예언자적 선포를 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후보 또는 관심 없는 후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라도 그것에 대한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투표만큼 중요한 책임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너나 잘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회가 먼저 정의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도 규탄하고 지탄하고 있는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교회 세습의 문제를. 그러면서 기업인들의 세습 문제와 그리고 기업 분할 같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는 불의하다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역할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좌나 우나 진보나 보수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의 후보가 되든지 그가 악하거나 불의한 일을 한다면 또는 소외된 사람들과 약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규탄하고 불의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언자적 선포를 한 게 아니라 네. 누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네, 그렇죠. 이런 거 문제예요. 그 교회 오면 왜 인사를 시켜줘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후보 잘못하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연루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작아서 오지도 않을 건데 그렇죠. 앞자리에 앉혀주지도 않을 거예요. 네, 오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근데 보세요. 독일의 나치 네.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은 네네.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말해요. 이런 투표를 우리가 고민하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교회가 좀 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기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선상이 네.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이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그럼요. 헌법의 지배를 받는 그럼요. 국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마치 대통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좌파가 정권 잡으면 공산화된다.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쵸, 반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산 정권에서 받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치, 있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한민국 땅이 공산화될 거라고 그렇게 겁을 주면 누가 그거 겁이 안 나겠어요, 누가. 무섭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다. 여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 보시고 이신가요? 윤신가요? 아, 그래요? PD님은 누구 뽑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아직 저는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네. 공약집을 다 안 읽어봤어요. 근데 맞아요. 최소한 공약집을 맞아요. 읽어보고 투표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공약집을 꼭 읽어보고 그 공약을 실행하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교회가 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를 늘려서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의한 것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언자적 선포를 할 때 교회가 힘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야 대선 후보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약자를 위한 공약들 위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죠.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 누구를 뽑느냐라는 것 각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중요한 판단 속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누구를 뽑자,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선거 운동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기독교의 또 잘못된 또 편견들과 또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많은 편견들을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또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화해하고 다 같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